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됐던 영화 중에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해서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옥에 저항운동을 하지 않다가 붙잡혀 와서 저항운동했던 사람들과 같이 처형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 저항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처형당하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창살을 붙잡고서는 바깥에 대고 소리를 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나는 저항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억울하게 이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난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쳐요. 저항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처형당하는 게 되게 된 게 이 사람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억울하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그때에 저항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붙잡혀 와 있는 감옥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 죄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죽어도 마땅한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귀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저항운동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하나의 잘못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죽어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말에 공감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라야 멸망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만의 편안함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수방관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맡긴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지 몰라요.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일터나 직장이나, 또한 내 자녀들, 다 누가 나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맡긴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리해야 될 뭐일 뿐입니다. 뭐야요? 청직일 뿐이고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들 가지고 나는 내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뜻대로 관리해야 될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사장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하여 쌓아놓고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입니까? 큰 잘못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될 뭐일 뿐입니다. 청지기요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나왔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맡길 때에 이제는 네 것이야,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소유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양해 줬습니까? 이젠 네 것이야, 내 것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소유권을, 주권을 우리에게 이양을 해줬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맡기면서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모든 것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할 단지 뭐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았고 또 주로 말미암아요. 주에게서 나왔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이루고 성취하고 거둬들이고 열매를 맺게 된 거,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지내온 것, 우리 참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로웠는데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을 맺게 해주셨기 까닭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기 까닭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게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오그러져가는 세대는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그러져가는 이 세대의 풍조에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고 나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게 어떤 때에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언젠가는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간 주께로 돌아가요.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언젠간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끝 종착역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는 맡아서 관리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맡긴 것들 다 놔두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단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맡아서 관리했던 뭐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분명히 나타나요. 청지기요 관리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는 관리자라고 하는 의식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평안함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자각하고 살아가야만 돼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 10의 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목적,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질 않아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던지질 못하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 그냥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타성이 젖어가 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을 해요. 이 형식주의가 타성해졌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가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10의 1조는 그냥 드리는 거니까 드리지. 여러분, 그러면요,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10의 1조 드릴 때 그냥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미 없는 11조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뭔가를 분명한 목적을 알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겠어요? 필요해서 드리라고 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10의 1조를 드릴 때 이 모든 건 다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물질까지도, 내 시간까지도, 내 재능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내 일터까지도,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뭐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하겠습니다. 선한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삶을 받으시고 그게 온전한 10의 1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에게, 관리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온전한 10의 1조예요. 이 목적을 알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 근처에 그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벳박의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묻고들랑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보내줄 거야.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끌고 오려니까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예? 왜 가져가느냐, 뭐 하려고 하나님이 가져오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묻지도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고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함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를 못하는 참으로 악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은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해줘요. 어느 부자 농부가 있었어. 그런데 한 해는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됐는지 몰라. 여러분들 봐요. 그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건 농부가 애쓰고 수고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와 비와
알맞은 바람과 공기와 습도를 주셔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지. 농부가 자기 수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물 거둬들였을 때에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맡겨주셨구나, 고맙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의 쓸만한 건 놔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의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됐더라고 한다면,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서 관리하는 착한 선한 청직의 축복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이 모든 것 다 누구 거야? 누구 거야? 내 거야. 착각을 해요. 그리고는 창고를 헐고서 더 큰 창고를 세워놓고는 거기에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갖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구나. 여러분들,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할 뿐이에요?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데려갔어요. 여러분, 언제 삶이 마감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날과 것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라고 하면 이제는 다 놓고 빈손으로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야, 그 부자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게 이제는 누구 게 되겠니? 여러분들, 누구 것이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맡긴 걸 잘 관리하고 있는 선한 관리자에게 맡아서 관리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쌓아놓을 줄 알고 수수방관만 할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보물을, 귀한 것들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 절대로 땅에 쌓아두지 마.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적들이 도적을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어디에다 쌓아도?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도 그러면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헤아질 못하고 도적이 도적 구멍을 뚫고 돌아가질 못해.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들. 누구를 위해서?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직의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리석은 청지기의 삶을 살면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무슨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듣고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믿음이에요. 행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먼 나라에 가서 한참 있다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땅에 묻어둘 수는 없고 썩힐 수는 없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 믿을 만한 종 셋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게 맡겼어요. 그래서 1달란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또 1달란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들 이 1달란트는요 지금 큰 거액이에요. 금 1달란트는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달란트는 9억에 해당하는 거액이에요. 그 한 종한테는 9억을 맡기고, 한 종한테는 18억을 맡기고, 한 종한테는 5구 35니까 5구 45? 내가 이렇게 수를 못해. 여러분들, 나 그래서요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 설교 시간마다 맨날 틀린다고. 여기 봐요. 45억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봐요. 똑같이 그 사람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맡아서 관리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평등이고 공평이고 정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감당할 능력에 따라 감당할 만큼 맡아서 관리하는, 차별을 두고 관리하는 게 공평이고 평등이고 정입니까? 뭐가 공평해요? 우리는요 획일적이에요. 똑같은 게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요 많은 걸 맡기면요 감당도 못할 뿐더러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짐이 돼버리고 말아요. 감당할 만한 능력에 따라 맡기는 게 공평이고 평등이고 정의예요. 획일적인 게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맡겼느냐, 맡아서 관리하는 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줬어요? 재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IQ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왜 저에게는 저런 많은 은사를 줬는데 왜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 끊임없이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긴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활용을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인이 나를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충성되이 믿어서 여겨서 믿고 맡겨준 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나를 신뢰해서 믿고 맡겨줬다는 게 일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많은 걸 맡겼던, 적은 걸 맡겼던, 여러분들 맡긴 자에게 제일 청직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주인이 뭐라고 하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잖아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돌아와갖고 결산을 하게 될 때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맡긴 뜻에 따라 잘 활용하고 관리를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주인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일하여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여기 봐요. 주인의 즐거움에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그래갖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아 관리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선한 청직의 축복이에요. 흐뭇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맡겨진 거를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그냥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결사를 할 때 그래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어떡하고요?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친 데서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맡아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자기 할 바를 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들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는 축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그래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세요. 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맡긴 거 뒤로 빼돌린 것도 아니고 사치하고 방탕하며 잘못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원금 그대로 돌려줬는데 왜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안일만 위하여 수수방관하고 쌓아놔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이 무익한 종, 악하고 이 게으른 종,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런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하나님이 맡아서 관리하게 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게 많은 걸 맡겼던 적은 걸 맡겼던지 간에 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자의식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향하여서 잘 활용하고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게 하는 선한 청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없냐, 부족하냐, 모자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만을 위하여 땅에 묻어두고 쌓아놓고만 있지 않는지 내 삶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한 말씀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해가 니웃니웃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 돌려보내려니까 배가 고플 것 같고 기진맥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 이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없을 뿐더러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해 놓은데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씀을 듣고서는 어린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떡 5개 2마리. 여러분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이에요. 주먹밥에다가 멸치 2개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 바쳤어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예수님이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긴 걸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게 얼마나 맡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이 와 있는가를 알아야 돼.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를 지나가고 한 달을 지나가면서 점점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인생의 종착역에 주님 앞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상급받은 걸 바라보면서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맡았느냐 못 맡았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내게 맡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사느냐, 이 문제에 남은 삶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예요. 몸이 참 안 좋아.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인데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은 급성 후두염 결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거는 못 고치는 불치병이에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또한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어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낙마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참 여러분들, 아내가 참 하나님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신앙의 모르가 되라고 붙여준 거예요. 헬퍼,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가 영위하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되라고, 헬퍼가 되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언제 가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언젠간 어떻게 돼?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똑같아, 당신이나 나나. 그런데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나에게 남겨줬어? 3개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나에게 주어줬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은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걸 대비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 재능이 있잖아. 뭐 하는 재능이 줬어요? 그림 잘 그리는 재능 줬잖아.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을 해. 하나님은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당신에게 줬어.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남편이. 그리고는 둘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날 마지막 시간만이라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고 참되고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설 거 준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얼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해요. 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막 넘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병이 깜짝같이 싹 사라졌어요. 치유함을 얻어요. 그리고는 그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지, 여태까지 그린 초상화 중에 제일 은혜로운 그림이라 세계 각국으로 수백만 장이 팔려나가요. 저도 어릴 때 봤어요. 저희 집에 그분이 그린 초상화,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 집에 가면요, 다 그 그림이 걸려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나는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며 헌신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을 뒤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많이 맡았느냐 못 맡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모든 걸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멸관 상급을 얻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